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밝고 힘찬 찬송 잘 불러주셨습니다. 내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일과 휴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결과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일하며 살게 된 것은 저주의 결과구나. 정말 죽을 일 쌓여 있는데 이 수고 암만 하여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는구나.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은 정말 저주의 결과 아닌가. 일이 처음 생겨난 것,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제네시스, 기원에 관한 책인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저주를 받아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지은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일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와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일의 시작이 저주의 결과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와 타락의 사건, 창세기 3장 이전에 앞서 창세기 1장에 먼저 일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오면 이 장도 똑같이 3장 앞에 인간이 범죄와 타락 이전의 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류의 범죄 타락 이전의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의 제네시스, 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타락 사건 그 이전에 이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엿새 동안의 창조 역사를 마친 다음에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지으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후에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안식 속에 계속 거하시고 일과는 상관없으신가? 뜻밖에도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조 역사를 다 맞춰놓고 안식하시던 하나님, 안식 속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을 다시 불러내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인류의 범죄와 타락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은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섭리의 일, 둘째는 구원의 일, 셋째는 심판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신론, 디즘에 빠집니다. 자연신론에 빠져요. 디즘은 뭐와 같은 것이냐 하면 여기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태엽을 감아놨습니다.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시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오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탱하는 섭리의 역사를 하고 계세요. 섭리란 말이 끌어당길 섭자,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끌어당기시고 그것이 운행되도록 지금도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섭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 모든 후손들이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계속 멸망길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심판은 종말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현재적인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심판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면 징벌 혹은 멸망을 떠올리지만 심판의 본뜻은 회복과 완성, 컨서메이션입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이 인격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지으신 자연 질서를 왜곡시키고 지으신 만물을 훼손시키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힘이 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비즈니스, 사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부양, 가족들이 지탱과 유지와 보존을 위한 그 섭리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섭리 일에 내 몫에 태인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불신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구원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죄로 망가뜨려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함께 이끌어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해야 하는 노역, 고역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원과 심판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여자는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남자는 모노태스킹밖에 못합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비교해봐도 저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통화하다 보면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엿들은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또 옆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또 저한테 주문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 얘기도 지금 듣기 어려운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 아내의 얘기를 듣기란 참 고역입니다.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제가 화가 나요. 아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느냐고. 운전을 해도 운전을 하다가 집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꺼내면 갑자기 운전하는 제 차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슬로우 다운이 돼요. 그 얘기를 듣느라고 운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옆에서 또 아니 운전은 운전이고 얘기 듣는 건 얘기 듣는 거지 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한계인 걸 어떡하겠어. 반면에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일할 때는 세탁기도 돌리고 밥도 짓고 전화도 받고 컴퓨터도 보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멀티태스킹을 잘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너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면 두뇌가 망가진대요. 모노태스킹을 해야 집중력 있게 일을 잘 할 수가 있답니다. 남자들이 전혀 멀티태스킹을 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남자들도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일을 합니다. 소파에 앉는 일도 하고 칩을 먹는 일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일도 하고 동시에 텔레비전 채널을 여러 개 돌리는 리모컨으로 돌리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왜 남자들이 그렇게 소파에 앉으면 텔레비전을 한 군데 이렇게 한 화면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화면을 바꾸는가 채널을 돌리는가? 1세대에 따르면 예쁜 여자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33년밖에 안 사셨습니다. 공생에는 3년밖에 안 사셨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효과적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고 깨달아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짧은 생애로 그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앞서 행하시며 행하시는 그 일을 잘 보고 깨닫고 나도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사는 길. 예수님께서 멀티태스킹에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한 두 여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며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요, 사명자는 행복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꼭 선교지에서의 일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기며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내가 유업의 상을 받아들게 되는 일이라 하는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는 행복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일,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보고 깨닫고 그 일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그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들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과로입니다. 과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기로서니 과로하면 오히려 역효과. 황수환 박사라는 건강 전도사가 계셨어요. 67세로 세상을 떠나신 아주 아까운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텔레비전 기자에게 인터뷰를 받았어요. 과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황수환 박사 대답하면서 과로는 죽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자가 이거 다 시청자들이 볼 텐데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대답하기를 과로는 죽음이다 끝, 그렇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과로는 죽음입니다. 과로하면 죽습니다. 과로하면 번아웃 됩니다. 탈진됩니다. 과로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recreation, 재창조를 위하여 recreation, 여가 선용이 필요해요. 너무 일만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 벌려고 너무 일 과로해서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벌은 돈 가지고 잃었던 건강을 또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씁니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살이겠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너무 제자들 주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따로 불러내셔서 잠깐 쉬게 해 주십니다. 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바지만 휴식도 하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마모가 되고 망가지는데, 연약한 우리 정신과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마모되고 wear and tear, 닳고 찢어지고 그리고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휴식 중에 최고의 휴식 뭘까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뭐예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야말로 최고의 휴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내 예배당에 주일 예배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꼭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게 사시다가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고의 휴식은 수면입니다. 그런데 수면과 더불어 좋은 휴식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hange of air, 기분 전환,
생활의 변화입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세요. 취미 활동도 하시란 말입니다.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과의 교감도 하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좋은 책, 양서, 고전, 독서도 좀 하시고, 우리 앞서 인생을 살아갔던 선현들의 귀중한 삶의 지혜도 좀 배우시고,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음악도 좀 감상하시고. 이게 다 휴식입니다. 휴식.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거리 경주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데, 롱런 하시려면 여러분 일과 휴식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일과 휴식 사이에 균형점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케 주시고, 안식을 명하시고 휴식을 권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심신을 잘 휴식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